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저희 집에는 말티프라고 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티즈와 푸들의 혼합종이죠. 이 강아지를 우리가 처음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는데 몇 가지 훈련이 제법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쪽 끝에다가 이만한 종을 놓고 그 치고 오면 조그마한 이 먹이를 하나씩 주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쭈르니 달려가서 땡 하고 치고 오면 조그만 거 하나, 손톱만한 거 하나 줍니다. 그거 하나 먹으려고 종치러 갑니다. 그러면 한 10번쯤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얘가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발로 탁 쳤는데 종이 소리가 안 울리잖아요. 그리고 와요. 달라고 하면 안 돼. 종 치고 와. 그럼 다시 가서 치고 옵니다. 제법 얘도 자기가 종을 안 쳤다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종을 치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강아지를 훈련할 때 훈련을 잘 받는 강아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좋아야 될까요? 예, 물론 강아지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머리가 좋아야 되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먹을 거에 대한 갈망이 강한 강아지가 훈련을 잘 받습니다. 먹을 거에 대한 갈망이 없는 강아지는요, 훈련 잘 안 받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훈련받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적어도. 그렇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훈련받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성장하지 않느냐를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과 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늘 거기서 거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가 됐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할 때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을까? 그가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머리가 특출했기 때문에, 재능이 많았기 때문에, 리더십이 훌륭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보다 리더십 훌륭한 사람 많고요. 다윗보다 재주 많은 사람도 더 많고요.
다윗보다 월등히 뛰어난 군사 전략가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군사 전략가로 뛰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겼지, 다윗이 스스로 머리를 잘 쓰고 계획을 잘 세우고 뛰어나서 전략적으로 이긴 그런 싸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느냐?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 갈망이 특출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는 아무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광야에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던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냐,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냐. 그런데 이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왕은 자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사울 이전은 아닙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언제 자기를 왕으로 칭했습니까? 그렇게 칭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느 시점까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왕으로서 성소에서 들락거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63편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유대 광야로 정처 없이 떠났던 때에 적었던 시편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벌하시나? 동시에 내 아들이 나에게 칼끝을 겨누고 내 목숨을 노리고 있나? 그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그의 심정은 찢어질 듯이 아팠고, 배반당한 사랑 때문에, 배반당한 아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의 마음의 찢어짐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더 아픕니다. 배반당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1절과 2절입니다. 그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한다는 말은 목마르게 갈망한다는 것이고요, 앙모하고 앙망한다는 것은 내가 기절할 정도로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정말 집중하면, 거기에 정신이 몰두되어 있으면 누가 툭 건드리면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절은 과거의 일들이고 1절은 현재의 일들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광야입니다. 지금은 외로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광야에서 그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쉽게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아니 목사님, 상처나 아픔은 쉽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을 쉽게 빠져나오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상황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머리를 의지합니다.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면 기도 스탑하고 사람 만나러 가거나 혹은 내 머릿속에 든 생각들을 따라갈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쉽게 해결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의 소리에 호소하지 않겠다. 찾지 않겠다. 나는 군사 전략과 군대들을 동원하는 그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목마르게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목이 쇠고 눈물이 다 마르고 그의 심장이 타들어가고 기절할 정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이 갈망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마름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날 좀 봐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예배했지만 이 광야에서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고 더 절망하며 주님께 호소합니다. 내 얼굴을 좀 보십시오. 제 모습을 좀 보십시오. 제 아들이 저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신하들이 저를 배반해 버렸습니다. 이 갈망의 목소리를 1절과 2절에 그가 외친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느끼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갑자기 울부짖다가 찬양이 나오네요. 또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갑자기 울부짖다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해버립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영혼이 만족하는데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찬송이 나옵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압살롬의 군대가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다윗을 따라던 군대가 10배나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왜 다윗이 바뀌었습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채워짐도 없습니다. 갈망이 있어야 채워집니다.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3절에 있고요. 둘째는 7절에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가 갈망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자기를 채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갈망했더니 7절에 주께서 도움이 되셔서 날개 그늘로 덮어주셨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죠. 그 인자하심이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가슴을 채우고 울부짖던 그 목마른 영혼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덮어지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충만함이 안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래합니다. 와,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다.
어떤 의미에서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한번 다윗의 생명을 보십시오. 나 초라하다. 나 도망자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한다.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날 수도 있다. 그 생명은 가볍고 짧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깊고 충분하고 넓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같이 얄팍한 사람에게, 자기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쫙 들어오니까, 와,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그가 말하기를 이것이 이것보다 낫다. 이 말은 사실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보다도 중요한 게 네 생명 아니냐. 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3절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좀 외우다시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다윗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그 자신감과 담대함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변하여 갑자기 찬양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날개로 도와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거나 또는 어떤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덮어주시되,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시듯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와, 주님 날개가 나를 이렇게 덮고 있구나.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의 내면과 밖이 충만해진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됐을까요? 어디에 힌트가 있을까요?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6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며 동시에 말씀을 또 씹고 씹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먹으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씹고, 또 씹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 교차하면서 자다 깨다 일어나다, 자다 깨다 일어나다, 밤으로부터 아침 새벽까지 잠도 안 오는 시간에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좌절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걱정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기를 그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고 엎드렸고, 그래서 또 말씀을, 우리 같으면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아, 염려하지 마라.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지키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냐.
밤새 그는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된 데에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가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폭포수같이 쏴주시는 인자하심으로 그를 꽉 채워주셨고 위로부터는 주님의 그 인자한 손길로 그를 가득 덮어주셨더니 그의 마음속에 주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확신 때문에 저는 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비파를 가지고 있는지 수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 뭔가 악기를 집어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찬송으로 오늘 이 놀라운 3절부터 8절까지가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마른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 찾지 마세요. 내 머리를 찾지 마세요. 혹은 시끄러운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해답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도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가서 주님에게서 찾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불을 지으세요. 묵상하세요. 씹고 씹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 심장이 타들어가도록 주님께 기도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주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날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오늘 9절, 10절, 11절에 있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11절을 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답 좀 알려주십시오. 왕의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승리? 출세? 왕권 회복?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내 위신과 체면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 즐거워했습니까? 그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경험했느냐?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삶은 그래야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아요. 제가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왜 다윗은 왕은이라고 썼을까? 그런데 이 왕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he K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The King. 그 왕. 우리말로 지게 가면 그 왕입니다. 아니, 자기를 그냥
말하기를 그 왕이라고, 혹 누가 이렇게 저 멀리서 바라보는 제3자처럼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왕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아, 나 왕이지. 나 왕이야.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 그러면 나를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전쟁이 나를 왕으로 만들지도 아니하고 인간들의 소리가 나를 왕으로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잖아. 그 왕, 하나님이 세운 그 왕, 그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11절에 있는 이 고백을 그대로 보면서 이야, 이건 정말 너무 멋지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체감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갈망한 사람이 결국 얻는 게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누군지 알려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무리 가운데 휩싸여서 흘러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왕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 왕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다시금 그 놀라운 회복 가운데 그 전쟁을 치렀고, 거의 10분의 9.9는 사람들이 볼 때 다윗 망했어. 다윗 끝이야. 다윗은 절망적이야. 어떻게 회복되겠어? 아니, 거기에다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멋진 전략가가 압살롬에게 붙었으니까 끝이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왜?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회복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시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나를 세우셨으니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라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는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던, 갈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